오늘 설교 제목 영원으로의 출발, 영원한 것으로의 출발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에 관한 것으로, 그것은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없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모두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음을 스스로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가셔야 했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광야였습니다. 호련히 광야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다고 전해지는 유억의 산에서 깊숙이 몸을 숨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강도떼들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험준한 곳이었고 짐승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40일째가 되는 날, 죽음보다 더한 고뇌와 몸부림 끝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마귀였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존재 역시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인 동시에 영적인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욕심이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사단과 대화를 하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다릅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굵은 글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전 받으시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당연히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육체적인 극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인간의 상태가 되셔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하면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미 빈곤에 쓰러짐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이미 그 전부터도 굶주려 왔던 초라한 천민, 목수 신분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적인 빈곤은 예수님 주변에 어디에나 있었고 거의 체념 상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로마를 지배하는 귀족 세력이나 그에 협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호화로운 생활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천민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자는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요청은 일단 순응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그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해 있는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정신의 자본주의의 그 생활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귀는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유혹하기보다 회색을 더 짙은 회색으로 바꾸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 세상을 온통 뒤엎어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 소리 말고 세상에 길들여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온통 마귀의 유혹에 따라 돌로 떡을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사태를 그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떡과 경제는 기본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 보았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명백히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먼저라는 말씀. 첫 번째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즉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떡과 경제의 문제가 아무리 시급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은 삶의 수단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모든 경제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에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사역도 이 목적에서 출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 제가 읽고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산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하늘의 야경이 얼마나 화려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권력의 극치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권세에 속한 것들이며 나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다.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최대 유혹이자 시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풀려나면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찾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가지면 경제적인 혜택은 당연히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집권자들과 집단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매일같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 암투와 음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권력의 욕망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특히 한 사람의 일생, 남자의 일생은 권력에서 그가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있는가에서 평가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도 그러한 권력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믿을 것은 권력, 힘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 뒤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유혹한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누구나 받는 것이죠. 내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사장이 되지 못할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텐데 왜 나를 대통령으로 시켜주지 않을까?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교회를 부흥시킬 텐데 말이야. 이처럼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치에 맞는 문제를 꺼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홉을 거부하다가도 하나를 긍정하면 그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처음 시험보다 훨씬 차원이 높았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절망하면 이 모든 것을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어느 것 하나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인정하면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복종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복종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없다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같은 천민이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따를 것이고 어떤 이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무엇인가 권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추종자가 생겨야 진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과 명성의 기성 세력들은 태산같이 준엄하고 우뚝 높이 솟아있는데 언제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력과 헤롯 왕의 위력과 또 강력한 로마 군대와 그 속에서 종교적 권력을 교묘히 장악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란 저 갈릴리 출신 떠돌이 방랑 랍비 정도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깊은 숲속을 기어다니는 가엾은
하룻 강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는 나와 함께 머물면서 세상 권력의 위력을 보며 적당히 타협하자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만일 예수님이 지상의 나라를 원했다면 마귀와 타협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또 예수님의 뜻이 일시적인 세상 건설에 있었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염원하던 하나님 나라는 지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초라하고 지주자가 없더라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위나 권세 밑에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위에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나사렛 마을의 빈민들 속에 세워지는 나라였고 빌라도나 헤롯의 궁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권력의 그늘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가엾은 여성들과 죄의식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건설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력을 외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혹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고 금주의 요절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3절은 나중에 두 번째 시험을 마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두 번째 유혹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대답을 구약의 말씀에서 끌어내고 있음을 알아챈 마귀는 이제 자신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대로 기록되었으니 의 성경대로는 바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세 번째 유혹은 가장 높은 차원의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냐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내가 뛰어내릴지언정 하나님께서 곧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발을 붙들어 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 표적을 삼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따르자 라고 상황이 종료됐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조직을 만들고 그 위력을 힘입어 한꺼번에 수만 명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한 번에 전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만 좋으면 남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할 일들을 순식간에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모여드는 한두 사람이나 몇십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신앙으로 이끄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가 걸어온 길도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묵인해 주시지 않겠냐, 용납해 주시지 않겠냐,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요청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세 번째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마지막 유혹을 물리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두 나라를 함께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를 쓰면서 세상 나라를 위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내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이용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비서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부리면서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행세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에게서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군우님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동반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일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세상의 책임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책임을 위해서 세속적인 힘에 아첨하거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외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순절 제1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